이런 행사를 이렇게 하루만 하기에도 참 굉장히 버거운데 어제 하루 종일 또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시게 될 우리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얼마나 좋은 이 숙소를 마련해 주셨는지 그냥 푹 자고 개운하게 편안하게 쉬었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멀리서 오시고 또 이 높은 데까지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 목사님들 정말 유익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의 구속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잠시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피면 제일 먼저 이제 창세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마치고 이제 신약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이고 우리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이제 계시록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창조로 좀 의미를 바꿔보면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어떤 징조나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때쯤 말씀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지금 성경은 이제 연구하거냐 그랬단 말이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할 때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구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그죠? 여기서 말씀했던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주님이 그때 너희가 성경을 상고했다. 그 성경은 이 구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은 전부 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초림 주님의 모든 사역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시고 누굴 통해 오시고 오셔서 무슨 사역하시고 무슨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시고를 다 말씀하시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세기도 초림을, 출애굽기도 초림을, 레위기도 초림을, 에스겔서 다니엘도 이 땅에 초림하시는 주님의 모든 사역을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느 곳을 피든 간에 거기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구속사적 의미를 다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창조 사역으로 광야의 무슨 이렇게 광야의 생활로 라가 아니고 전부 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우리 주님의 사역.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를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올 때는 마지막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부터 전부 다 재림 때를,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모든 많은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전부 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 때부터 이미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때를 아시고 말씀을 해놓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도 재림을,
출애굽기도 재림 때를, 레위기도 재림 때를, 에스겔서, 다니엘도 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을, 그리고 그때의 징조를, 그때 나타날 현상들을 다 구약 때부터 말씀하시고 재림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요, 계시록, 대한민국의 계시록 세미나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다녔을 것이고 저도 뭐 가보고, 왜 요즘 하도 계시록 공부, 교회에서 계시록 강의하자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목사님들과 교회에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준 이 교회가 있어요. 신모 천지 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이 교회를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계시록은 구약을 모르고는 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구약 신학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설명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404절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서부터 22장 21절까지가. 그런데 이 중에 278절이 전부 다 구약을 인용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하면은 500절이 넘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다 가지고 온, 인용되어 온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400절이고 300절이면 75%, 4분의 3이 전부 다 구약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저희 교회가 하여튼 신천지 교회가 하여튼 지파 중에 제일 많은 지파가 베드로 지파입니다. 베드로 지파. 오늘 여기 신천지가 교인이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은혜 받고 가시기를.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커요. 얼마나 큰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 좀 돼서 집에를 가면은 수백 명의 청년들이 막 줄다름을 하고 갑니다. 막 그 아침 강의가 뭐 있는 모양이에요. 아침 뭐 채플이나 뭐 그걸 위해서 막 수백 명이 막 그냥. 그런데 거기는 문이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패스포드가 없으면 거기를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만이 들어가는 뭐. 우리는 못 들어가는데 그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많이 와요. 이게 은혜를 받으러 오면 좋겠어요. 근데 매주 뭐 2명, 많으면 10명도 와요. 자기들은 은밀하게 오지만 우리는 이제 한 10년을 경험해서 너무 잘 압니다. 왔구나. 이게 저를 비치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너무 이렇게 도저히 안 돼서 뒤에다 카메라 하나 달아놨습니다. 달아가지고 싹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검토해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놈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을 봐둬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때문에 저희 청년대학부가 3번이 뒤집어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청년대학부 회장을 딱 섭외를 해가지고 너희 교회 목사님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 와봐. 우리 약속의 목자가 기가 막혀 하면서 와,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 한 말씀에 뻥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열이 나가지고 이제는 제가 초창기 때요. 제가 25년 전에 저 개척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전공이 창단계입니다. 창단계. 창세기, 다니엘, 계시록, 창세기, 다니엘, 계시록, 창단계. 그냥 왜 그러냐면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러 갔는데 5명밖에 없으니까 뭐 대신방을 해봐도 오전이면 끝납니다. 대신방이 딱 오전이면 딱 끝나요. 5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새벽 예배는 한 분, 없으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뭐 오후 예배는 또 그냥 오전 예배 끝나고 모시다 드리면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이제 둘이 예배 드리다가 얼른 끝내고,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무슨 말씀 하시는가를 알고 뭔가 차별화되지 않겠어요? 이 개척교회 처음 하면은 다 다니다가 창세기 해야 되겠다. 다니엘서 계시록 해야 되겠다. 아주 막 창단계를 한 3년을 했더니만은 수요 예배도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시고 뭐 새벽 기도도 다른 교회 뭐 오시고, 근데 본교는 또 주일날 가버리고 이제 그때 이제 소문 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교회 부흥 많이 했는데 그때는 나중에 너무 긴장된 말씀을 하게 되니까 계시록을 좀 이제 쉬었는데 안 되겠어요. 너희 목사들은 너희 목사 이거 모르잖아. 뭐 이거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10월 달부터 계시록 강의할 테니까 신천지도 오시고 뭐 구천지도 오시고 다 오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
10명의 애들이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딱 와요. 설교할 때 왔다가 설교 끝나면 헌금도 안 하고 가버려요. 가면서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막 뭘 치는지 뭐 쳐가지고 본부로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푸른 초등학교의 목사가 뭔 말씀한다. 지금 광고가 무슨 광고다. 청년들이 몇 명이다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자기 교회 뭐 목사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강의했던 강의 동영상을 한 100개를 보냈어요. 100개를. 그래서 100개 중에 제가 반은 봤습니다. 지피지기면 이제 백전백승이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자신 있더라고. 오라 그랬어요. 지들이 아무리 몇천 명이더만요. 거기 몇천 명이 뭐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전부 다 비밀로 되어 있고 인봉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이신 우리 이모 마니 선생이 와서 가르치 그분을 통해서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고 제목도 본문도 내용도 전부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출애굽기를 모르고 레위기를 모르고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모르면 죽었다 깨나도 못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생명나무 강가 두 중인의 두 감람나무 촛대 그죠? 뭐 주님의 그 머리털 희기가 양털 같고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에서 오고 다니엘에서 오고 창세기에서 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좀 더 보강해서 구약시대 때 계속 말씀했던 우리가 가야 할 정말 신천신재 그 세계. 그러나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1세기 때 그때 크리스찬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로마가 신도 많지만은 황제 숭배 사상에 전부 다 황제 때 절을 해야 되고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한테 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곳곳에 로마의 모든 속국들에는 전부 다 신상이 있으면 누구? 도미티안 황제 신상 그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딱 한 그룹이 절을 안 합니다. 누구?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전부 다 재산 몰수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태형으로 그냥 석형으로 화형으로 돌로 죽이고 맞아 죽고 그리고 불에 타 죽고 그것을 견디고 이겨라. 그러나 이걸 견디고 참고 이기면 우리를 향한 저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이 있다. 그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걸 알려준.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계시록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결국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초림 때와 재림 때에 일어날 모든 주님의 사역, 재림 때 일어날 모든 현상들을 미리 다 말씀해 주고 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어제 제가 좀 드리고 가야 되는데 못 드리고 와서 이 교재에 있지 않은 내용들은 조금 여러분 적으셨으면 좋겠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재를 만드신 분이 옆에 많은 그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공간에다가 제가 표를 좀 그릴 텐데 표를 좀 같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걸 출애굽 때, 그다음에 이거는 초림 때, 이것은 재림 때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좀 찾아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 출애굽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그 출애굽 때 일어난 그 사건과 기적이 그대로 초림 때도 그리고 재림 때도 다 연결된 구속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맞죠? 이게 뭐죠? 10가지 재앙입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여자분들은 뭐든지 공부를 잘하고 애를 쓰시는데 남자분들은 진짜 지독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안 하고 그냥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오셨다 또 졸고 가고 막 그러게.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외우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부산에 가면 칠성파가 있고 우리 광주에는 서방파가 있는데 성경에 더 무서운 파가 있다. 무슨 파? 피게이파라고 있다. 피게이파. 그렇게 외우게 합니다. 음의 된장이 아니고 우매의 흑장이다 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외우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피게이파, 악독, 음의 흑장, 음의 흑장 이렇게 해서 막 계속 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입니다. 그지요? 다 신들이잖아요. 참 세계적인 대제국이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신으로 믿고 있었으니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이 의지할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모든 신들이 다 가짜다. 내가 참신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출애굽 때 일어났죠. 그런데 이 기적적인 이 10가지 재앙이 이 초림 때에도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시면 내 표징과 내 이적으로 애굽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애굽에 내리겠다. 여러분 표징 두 번째 이적. 이 표징이 오트입니다. 오트. 이적은 모페트. 여러분 이 오트와 모페트라고 하는 표징과 이적이 여러분 표징이라고 하는 이 오트가 뭐냐? 어떤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지가 있는 이 사건이 모페트와 연결되어집니다. 모페트는 불가사의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이게 모페트예요. 그러니까 오트와 모페트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바뀌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가 헬라어로 바뀌어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모페트가 헬라어로 바뀌면 테라스입니다. 똑같이 이게 성경에 77번이 나와요. 이건 16번 나와요. 이거 복음서에. 뭡니까?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오트가 그대로 세메이온으로, 모페트가 그대로 테라스로 바뀌면서 신약성경에는 표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기적이 그대로 와서 초림 때 똑같이 세메이온과 그 다음에 테라스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리고 일어났던 불가사의한 기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표적으로, 그것이 이사로, 기사로, 이것이 세메온과 테라스인데 그것이 축사, 이게 뭐냐? 귀신을 내쫓고 각종 치유사역, 병자를 고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둠과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과 사탄을 전부 다 당신이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이 일로 인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각종 각색 병들을 다
고치셨던, 그리고 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오병이어 기적, 전부 다 이게 표적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표적. 그래서 이때 일어날 모든 사건들은 초림 때 일어날 모든 이 사건에 대한 그림자였고 상징이었다라고. 근데 이 사건이 초림 때뿐만 아닙니다. 언제도 재림 때도 재림 때 일어날 모든 기적적인 역사가 뭐냐? 이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내가 기다렸다. 내가 심판하고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했던 기적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인나대입니다. 이게 뭐지요? 네? 역시 하여튼 세계적인 도시의 교회는 이게 다르구만요. 우리 교회에서 했더니 인나대, 광주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조선대는 있는데 인나대는 무슨 대입니까? 라고 그래요. 그냥 표정들이 그래. 하여튼 참 제가 우리 참 그 우매한 우리 교인들 모시고 갔느라고 이렇게 배짝 말라버렸습니다. 제가 그냥 참 인나대. 요즘에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의 준말. 요즘 다 이게 줄여서 쓰잖아요. 줄여서. 저는 옛날에요. 얼마 전에 이만갑이 진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것이 이만갑. 사람 이름인가 했더니 이만. 천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천 목사님을요 줄여서 천사장님 그러거든요. 천사장. 회장님, 사장님, 전무님의 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님이거든요. 제사장. 이게 천판정 목사님이 준말이 천사장님.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제 천사장님이 하늘 천사장님 되시고 그 외에 모든 사장들은 땅지자 지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식당을 가면 언제나 밥값을 누가 낸다? 천사장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 한들 저 천사장님의 비가 있습니다. 이분은 언제나 우리의 리더입니다. 리더. 왜냐하면 우리 남자들은요 밥값 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천사장. 인나대. 그러니까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결국은 출애굽 때 있었던 모든 이 사건을 다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여러분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뭐 잠깐만 이걸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 어디 있느냐?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여러분 2권의 증보편이 8권이잖아요. 8권이 다 나옵니다. 제가 너무너무 신나게 강의하고 준비하고 그랬던 부분이. 여러분 인재양, 나팔재양 왜 인나되냐? 인재양 다 말씀을 봉해놨다 그랬으니까 봉해놓은 말씀을 인을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띄어야 되니까 인재양이에요. 나팔은 옛날 구약성경에 전부 다 나팔 통해서 소개하고 알리고 경고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입장에서 나팔재양 이런 거죠. 대접장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이니까 그래서 대접장. 그렇게 되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두 번째는 붉은색 말이,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색 말이,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가 신원, 탄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하늘의 징조가, 일곱 번째 일 떼기 전에 중간 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다가 일곱 번째 일 떼려고 할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때는 땅에, 바다에, 물과 강에, 해, 달, 별에, 그 다음에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징조 있으면서 이 징조가 어디에 쏟아지느냐?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그런데 대접재앙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쏟아붓느냐? 땅에, 바다에, 물과 강에, 해달, 별이, 그 다음에 어두워지면서 유브라데 강에, 마지막에는 우레, 그 다음에 번개, 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것이 이 인나대 이 재앙의 이제 순서인데, 이 인재앙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계시록이잖아요. 이 복음서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요 인재앙입니다. 풀어야죠.
이 나팔과 대접장이 뭐냐? 이게 전부 다 열재앙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 이미지가 전부 다 이 열재앙입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흑암재앙, 우박재앙이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모든 재앙을 이미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다 보여줬던 그 사건이고, 이제는 이 모든 재앙들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풀어가야죠. 이것이 진짜 무슨 개구리, 진짜 무슨 우박, 그게 아니고, 여러분 왜 이렇게 막 그냥 이 선생이 계속 이게 특허품으로 이렇게 간직하느냐? 이게 너무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무슨 특허품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상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시록의 묵시 문화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유와 해방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런 상징으로, 비유로, 숫자로, 기호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이 로마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이미 구약성경에 말씀 다 했던, 그래서 구약성경 붙들고 위로 삼고 있던 그들에게 이 말 하면 그 말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그래서 다 이렇게 묵시문학으로 다 이렇게 상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니까 편지를 보내면 이게 에서보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쭉 편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로마 편지 검열단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걸리지 않도록 자기들만 아는 단어, 자기들만 아는 글로 해서 다 보내가지고 그 말씀이구나, 위로받고 힘을 얻고 참아야지.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가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아는 단어. 그게 뭡니까? 거시기. 그들은 말끝마다 거시기 하다가 말을 다 끝나버려요. 전 지금도 잘 몰라요. 야, 거시기 왔냐? 거시기 안 왔는데요. 거시기 오면 거시기 해보라. 앞에 거시기는 뭐고 뒤에 거시기는 뭐예요? 지금도 몰라. 하여튼 거시기로 이제 황산벌 영화 보니까 거시기가 3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360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 단어로 끝내버려. 거시기. 성경이 계시록이 잘 읽기로만 하는 거시기로 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짐승이, 여러분, 무슨 앞바다에서 막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땅의 무리는 전부 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면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거든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그걸 보세요. 주님이 뿔이 7이고 눈이 7이래요. 한번 그려봐요, 이거를. 우리는 찬송할 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 뵐 때 막 얼마나 좋겠는데 뿔이 7이고 눈이 막 7이고 이런 주님 보면 모든 환상이 다 깨지는 거지요. 다 깨져. 주님 얼굴 볼 때 그 인장 이렇게 참고 견뎠던 그런 주님 때 할 때 뿔이 막 여러분 그런 게 다 해석을 하면 너무너무 뿔은 우리 주님의 권세, 힘, 능력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정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눈이 7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는, 다 아시고 다 보시는, 심장폐부를 살피시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든 걸 다 보신다는 뜻이,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석하면 이렇게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이제 보시는 이것이 재림 때 인나대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을 다 마지막에 소개해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저 교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언제 때는 교재에서 났습니다. 전부 다 언제였습니까? 밤입니다. 밤. 그죠? 밤. 그러니까 출애굽이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들이 하루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밤에 끝났습니다. 전부 다 밤이잖아요. 밤. 12장에 그것도 여호와의 밤, 나중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밤.
그 밤은 애굽을 심판하는 밤이었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때가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뭐라고요? 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운 밤이었는가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를 정말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4,000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말씀하셨던 남의 땅도 아니고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때 한국 땅이 없었습니까? 미국 땅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벌써 반만년 역사입니다.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의 찾아두었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당신 백성을 훈련시켜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오시고 언제 오시고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고 다 말씀했는데 너무나 그때의 상황들이 칠흑 같은 밤이어서 빛이 왔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빛 대신 말씀을 다 배격하고 미쳤다 그러고 이단이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바알세불 씌웠다 그러고 무식하다 그러고 막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왜 밤이었는가, 왜 이렇게 밤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오늘 교재는 없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이렇게 그냥 필요하시면 적으시고요,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4대 조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다리는 메시아 4대 조건. 첫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맞죠? 우리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시면 나와 같은,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너희들 깨어서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지자,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먼 훗날 올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분이었느냐? 첫째, 모세는 그들에게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했지요, 판단했지요. 그러니까 200만 대군의 리더였고 200만 대군의 왕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모세는 선지자였다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선지자였다. 세 번째, 모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은 시내 산에서 이제 모세가 그 언약을 받을 때 언약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양푼에 반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는 그 일이 사실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돼요. 근데 그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 같고 선지자 같고 제사장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먼 훗날, 물론 모세 이후에 등장할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먼 훗날 올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모세가 알려줬던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당시 와야 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창녀들, 와야 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안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막 그 당시에 서슬이 지푸라기 시대인데 그분에게 그 호령을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당신 누굽니까? 그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근데 그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이 그 오병이어 기적대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대, 그걸 다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아뢰되 이런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 오실 그
선지자로다 그랬어요. 오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로라. 여러분, 그 선지자 성경에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누구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씀했던 그 선지자. 두 번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 제가 못합니다. 그냥 성전 건축하면은 그냥 부담이니까 그냥 막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금그릇에 밥을 먹고 은그릇 국을 먹고 은수저 금수저로 밥을 먹고 상아침대에 잠을 자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달의 장막 막 바람이 부는 펄럭펄럭하는 그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나간 선자에게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더니 선자가 얘기했죠. 참 마음은 기특한데 너는 손에 뭐가 있으니까 피가 있어서 안 된다. 너희 아들로 인해서 다 준비시켜가지고 하게 해라. 정말 고맙다. 그 말씀 듣고 그 마음만 보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한 씨로 말미암아, 이게 씨가 단수예요, 단수. 씨로 말미암아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솔로몬 얘기도 되겠지만은 솔로몬은 견고한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올 메시아 예수님이, 그것은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래서 오실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던 마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자꾸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맨날 거지이자 한 푼 줍스 두 푼 줍스 해가지고 먹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했더니 이 거지 새끼는 몰라도 돼. 그럼 누가 왔습니까? 너 같은 거지하고는 필요 없네. 누가 왔냐니까요? 야, 나사렛 예수가 왔대, 나사렛 예수가. 그랬더니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까?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냥 탁 튄 거예요. 눈은 못 보지만은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인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소개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 했는데 입에서 고백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게 뭐냐? 다윗의 자손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세 번째, 치유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볼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고 그리고 입이 풀려서 벙어리가 노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병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돼도 병 안 고치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데마다 병 고치. 이게 다 만족되지. 이게 주님의 별명이 로라입니다. 로라. 내가 바로 그 로라. 물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다 회복된다는데 누구실까요? 그랬더니 바로 내가 그로라 그랬잖아요. 그로라. 로라미. 그분이에요. 로라. 그로라. 별명. 그런데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 먼저 있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 왜 초림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캄캄해가지고 4,000년 동안 교육했던 그들의 텍스트 성경의 장 본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을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하고 그분을 왜 잃어버렸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큰 날이 뭡니까?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과 말씀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던 메시아가 오는 그날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내가 선지 누구를?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이제 초점이 어디로 갔어요? 엘리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엘리야가 와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연결해 주는, 그분을 이제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엘리야. 오로지 엘리야.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복음요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지요.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고 집례를 하고 나오는데 천사가 현몽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얼마나 아버지가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기다리는 엘리야가 자기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입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더욱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가뒀어요. 그때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러라 했어요. 저 사람이다. 예수님이 소개했어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랬거든요. 세례 요한.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주님이 답답해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야 메시아가 왔다 그래라. 빨리 왔다 그래라. 그랬어요. 너무나 주님 만난 것이 기뻐가지고 막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가서 갔겠어요? 그 당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이 깨닫고 교인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죠? 갔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콧방귀도 안 뀌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와야 돼. 엘리야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 하시고 가셨어. 우린 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고 그리고 한 사람이 전부 다 엘리야냐 물었잖아요. 엘리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누굽니까? 했더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죽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엘리야를 몰라보고 죽였으니, 여러분 고전 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당시에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관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2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달았으면 그때 왔던 엘리야 깨닫고 그 세례한 통해서 세례받고 예수님 만났어야죠. 한 사람도, 전부 다 어두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외식하고, 얼마나 화가 나셔야 회칠한 무덤이라. 여러분 회가 뭡니까? 깨끗하게 이쁘게 깨끗하게 인테리어 한 거예요. 인테리어. 그러나 인테리어 해봤자 속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나는 그런 무덤. 그러니 그들의 리더들이 그러는데, 리더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누가 예수 앞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몰라본 거예요. 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소경을 고치고 기머리를 고치고 그 나병을 고칠 때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기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보면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왜 저렇게 아플까?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이 소경을 고칠 때에, 기머그를 고칠 때에, 그런 나병을 고칠 때 왜 스플랑크니조마이, 왜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가졌느냐? 나 눈 고쳐줄게, 봐라. 귀 고쳐줄게, 들어라. 그런데 정말 영의 눈이 떠서 너희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난데 나를 몰라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 가슴이 뭐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 사이에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그 세균이 들어가서 관절이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관절이 끊어지는데도 그 고통을
모르는 게 나병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이 박테리아, 이 세균, 이 어둠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요. 나병 아시죠? 뜨거운 불에다 손을 푹 집어넣어요, 그냥. 그럼 몰라, 손이 녹아내려도. 그래도 자기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잖아요.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미쳤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러니 그 나병,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영적인 문둥병을 보고 뭐 한 거예요? 심장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칠흑 같은 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도 뭐예요?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신랑이 오실 때 언제 왔다요? 언제 왔다고요? 밤중에 그랬어요. 밤중에. 대낮에 왔어요? 밤중에 왔어요? 밤중에.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큰일이네, 이거. 밤중에. At the midnight. 한밤. 성경에 한밤중입니다. 영화 제목 같은 At the midnight. 영화 제목. 영화 같은 일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현실로 등장할 것입니다. At the midnight. 밤중에.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인 거 볼 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믿지 않고서 어디 신랑을 기다립니까? 다 예수 믿는데 중요한 것은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밤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점점 이제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보면 말세에 고통할 때 쭉 얘기하고, 뭐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게 자기 사랑에 조금만 방해되면 그냥 화내고 막 자존심 상한다고 싸우고, 이게 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많은 마지막 때는 더 돈을 사랑해요. 돈. 눈만 뜨면 돈. 우리 옛날 어른들이, 옛날 동전에는 뭐가 있었대요? 옛날 엽전에는 구멍이 있어요, 구멍. 그죠? 동전이 없네. 근데 요즘 동전에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동전에는 엽전이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구멍 가지고 형제도 보이고 사람도 보였는데, 요즘 돈이 구멍이 없으니까 돈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거야. 돈이 안 보여. 안 보여. 옛날 엽전이 빵꾸를 내야 될 것 같아. 빵꾸를. 돈 앞에 사람도 죽이고, 돈 가지고 돈 앞에 옷도 벗고,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돈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돈 때문에 주일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미드나이트 한밤중에도 다 주님을 못 만난 것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느냐? 기름. 별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따로. 별도의 기름. 우리가 마지막 때 밤이다 할지라도 낮 대신 주님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별도의 기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구속사 세미나도 별도의 기름 준다는 시간이라 좀 믿습니다. 정말 저는 믿어요. 이 별도의 기름이 구속사 말씀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별도의 기름 중에 하나도 반드시 구속사 말씀일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갖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오늘 베리트 신학대학원 대학교 3학기 개강입니다. 어제 강의했던 이승희 목사님이 가셨어요, 광주. 나는 여기 와 있고, 이제 제가 없는데 이제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목사님들만 80명입니다. 80명인데, 처음에 저는 한 10명 정도 시작을 했어요. 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노회, 시찰 목사님들랑 같이 했어요. 했는데, 이분들이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요즘 여러분, 국민일보의 광고 500만, 하단짜리 광고 500만원씩 내도요, 많이 모여야 20명 모입니다. 진짜 세미나 별거 다 있는데도 안 모여요. 저는 광고 한 적도 없습니다. 세미나 한다고 80명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정말 목회도 바쁘고 무슨 일이 많은데, 그분들이 막 할 수 없이 제가 서울에다 얘기를 해서,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 학위 과정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베리트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3학기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요, 어디 가서 어느 세미나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저는 이 구속사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목회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제가 10년 동안 체험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 짧은 사람인데 여기에 제가 그냥 온 마음을 쏟아가지고 전하면서 부흥도 경험해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걸 경험하니까 그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서 여러분 화요일 날 이렇게 한 2시쯤 반쯤 되면요 막 달려와요. 목사님들이 막 지치고 힘들잖아요. 개척교회 뭐 교회가 작으신 분들, 사모님들은 또 잡을 하셔요. 이게 뭐 식당도 하시고 막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막 왜 제가 3시 반에 했냐면은 2시쯤 하면 다 일 끝났지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듣고 힘을 얻고 또 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별도의 기름 준비하는 우리 그냥 저녁에 이제 식사를 같이 대접하면 그 교회 뭐 적은 교회 개척교회 힘드는 과정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서로 또 위로하고. 여러분 뭐 우리 개척교회 시절 다 지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여튼 25일만 되면 가슴 두두두 그냥 이게 뭐 해야 돼요? 임대료 내야 되고 뭐 전기세 내야 되고 물세 내야 되고 막 그냥 막 두두 그냥 막 그래서 맨날 갓김치 가지고 또 서울 가서 팔고 내려오고 막 맨날 그냥 없는 게 많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있는 거랑은 걱정, 근심, 염려, 고부 그런 것만 있는 거야. 그런데 오셔가지고 힘을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태국의 그 코끼리 조련사 얘기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태국에서 조련사가 코끼리를 가지고 막 조련을 하고 있는데 막 코끼리가 막 공도 돌리고 막 이거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조련사가 오신 분들 내가 잘 조련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만져도 보시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얘기도 해보시고 하시라고 했었는데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그걸 듣고 코끼리가 눈물을 이 조련사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도 못하는 일을 이 양반이 하는 뭔 얘기를 했길래 눈물을 이렇게 눈물 쭉 흐릅니까 했더니 개척교회 할 때 힘들었던 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눈물 이야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코끼리를 막 하고 있대요. 이제 그러면 이 중에 코끼리 발을 들게 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10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 10만 원. 근데 이분이 또 나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코끼리가 2발 다 들고 뭔 얘기했길래 나랑 한국 가서 교회 개척하자 그랬더니 이게 2발. 여러분 코끼리도 양발 다 드는 일이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이 시대의 개척교회는 힘들대. 재림 주님도 힘들대. 천지창조보다 더 힘든 것이 교회 전도랍니다. 전도. 교인들 전도하는 게 천지창조보다 힘든.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얘기 하다가 이 구속사 말씀에 힘을 얻고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제가 뭐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제 막 체험을 갖고 막 하는 거죠. 해보십시다 한번. 그리고 막 가지고 얘기가 온 거지요. 지금요 주일학교 교재, 중고등부 교재, 청년 교재, 그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교재, 수요일 예배 교재, 그다음에 금요 철학 예배 교재를 다 만들어 가지고 뒤에다 다 배치를 해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3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우리 노회를 들어오셨어.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때 제가 노회장 때인데 우리 노회 오면 노회장님 그 구속사 아카데미 안 들으면 우리 노회 못 들어봐. 이 농담 삼아 했어요. 했는데 그게 뭔가 하고 오신 거예요. 왔다가 첫날 필이 꽂혀가지고 이 양반이 책을 다 사가지고 읽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쪼개가지고 쫙 비치해서 청년들이 이거 가져가서 공부하고 수요일 날 빼가지고 공부하고 또 집어넣고 가져가면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3년 만에요. 다음 10월 14일 날 임직식 한답니다. 여러분요 정말 저는 이 시대에 천지창조보다 힘든 이 전도 역사 주님이 재림하셔도 힘든 이 개척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별도의 기름이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자 여러분 목적이 뭐냐? 목적. 이
출애굽기 그것만 주세요. 예. 이 출애굽의 10대 재앙이 뭐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전부 다 맞죠. 전부 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처럼 믿고 있었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죠. 이 땅에 주님도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심판하시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며 그랬지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초림 때의 목적입니다. 지금 12시입니까? 12시 8분입니까? 8분입니까? 예. 주여, 괜히 뭐 코끼리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왜 그 계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심판과 그다음에 구원.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뭘 심판하느냐?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인나대 역사를 통해서 다 심판하십니다. 다 심판. 저는 인나대가 정말 그때 우리 정말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참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갖다 쏟아 붓는데 똑같은 애굽 땅인데 세상의 고센 땅은 짐승 한 마리가 안 죽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인데 여기는 대낮 같은 환한 3일. 어떻게 같은 애굽 땅인데 이렇게 따로 밀시대 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딱 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냐고. 믿는 것은 아무리 지가 뭐 수소폭탄을 하든지 무슨 뭐 원자폭탄을 하든지 뭐 핵폭탄을 하든지 해보라 그러지 이제. 김모정은 우리 믿는 성도들 반드시 우리는 따로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 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을 이때 심판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3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이게 시편 89편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라합을 꺾겠다 했어요. 이 라합이 애굽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게 라하브. 이게 라합이 누구있죠? 그 기생이 있죠. 그 기생은 이겠습니다. 이제 모음이 똑같은 라합인데 이것은 밑에를 이렇게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기생 라합은 크다 넓다는 뜻인데 이 라합은 우쭐대다, 거만하다,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표면적으로 10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을 심판하셨지만은 이면적인 너무 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라합이 애굽의 또 다른 별명이거든요. 너무 교만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많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그랬던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바빌론이. 이 물이 뭐냐? 열국과 방언과 모든 나라들 위에 앉아 있어요. 열국과 방언 모든 나라 위에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아 있어요. 그걸 가만두냐? 결국은 이 17절에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10대 재앙이지만 그들을 심판하신 목적이 결국은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음행입니다. 음행. 계시록, 에스겔서 23장 3절 말씀에 애굽에서부터 행음하더니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고 있구나 그랬거든요. 제가 이걸 다 찾아서 좀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걸 제가 늦게 드린 바람에 찍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음행의 신이 그대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도 어렸을 때부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된 짓을. 결국은 계시록 18장 1절 2절에 그 바벨론을 뭐라고 했습니까? 음녀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왜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은 옛날 얘기거든요. 사실은 로마, 큰 성 로마는 망할 것이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그런 겁니다. 바벨론이 신들의 문이고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로마 자체가 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황제 자체가 황제 숭배 사상을 갖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큰 성 로마는 망할 것이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큰 성 바벨론 그런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로마, 큰 성 바벨론, 앞으로 장망성들 전부 다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음해. 세 번째, 탐욕입니다. 탐욕. 이것이 이사야 23장 3절 말씀에 거기에 시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홀의 곡식. 이게 애굽에 있는 검은, 이 검은 뜻이에요. 검은. 이 검은이라는 뜻은 뭐냐? 여러분 나일강이 쭉 와서 범람해요. 범람하면 그 넓은 평야가 그냥 새카매져. 왜 그러냐면 멀리서부터 오는 모든 퇴적물들이 전체 평야에 꽉 찹니다. 이것이 물이 쫙 빠지면서 그로 인하여 가지고 기가 막히게 곡식과 과일이 자라나요.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계시록 18장 3절, 9절, 17절 말씀에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렇게 부하고 사치했던 그들, 바벨론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는 것은 10대 재앙이고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는 교만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뭐예요? 탐욕이 있었어요. 탐욕.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심판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교만, 음행, 탐욕. 하나님 앞에 감히 티끌만도 못한 우주 가운데 큰 별들 가운데 우주에 가면 이 지구는요 점입니다. 점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티끌.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시공간에 제한받는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 살리려고 오셨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을 때는 난지파리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다, 베냐민 지파 왕지파다,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공부했다, 그렇게 자랑했다. 나중에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마음문에 찍기만도 못한 나,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 깨닫고 나고 은혜 받으면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 모르니까 결국은 음행이 뭐예요? 음행이. 저는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외에 건강한 가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그냥 믿어져요.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일로 모든 가정마다, 모든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이 일로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뭐, 그리고 여자들이 옷을 좀 잘 입어야 돼. 남자들이 죄 안 짓도록. 나는 가끔 난 좀 이렇게 좀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힘만 좀 좋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해보겠어. 이게 옷이 입은 건지 벗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밖으로 나온 것 같아. 제가 서울에 가면 전철 타잖아요. 전철 타면은 이 핸드폰을 보기가 피곤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나 하루 구경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조금 긴장할 때는 막 치마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핸드폰 한참 보다 보면은 이게 긴장이 풀어지니까 이제 해볼래. 제가 눈을 어디 둘 데가 없어. 눈을 어디다 눈을 둬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할 수 없이 나도 핸드폰을 이제 꺼내는 거지 뭐니. 눈 둘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죽했어야 성전담 판사가 이거 찍다가 걸렸겠어요. 한 달 됐죠? 성전담 판사가 이거 하다가 걸렸어. 전국 학력고사 1등이었답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고 국회의원 아들이고 성전담 판사인데, 그러니까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유혹하고 유혹당하는 마지막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지막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내 것이 되든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됩니다. 지켜주셔야 돈이 되고 재물도 재물 되는 것이지.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예요. 돈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사고 나면 공업사 갖다 주고 경찰서 갖다 주고 병원 다 갖다 주고 들어오면 뭐해요? 지켜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진짜 마칠게요.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냥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한 지 한 전사 때부터 한 30년 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개척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는 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주실 때 개척교회에 오셔서 헌신하신 분들은 진짜 복 주셔야 합니다. 1인 1, 2, 3, 4, 5, 6, 7, 8, 9, 10역을 다 해. 새벽기도 나와줘. 목사가 혼자 있으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위로차 또 새벽기도 나와. 신방 가야 돼, 청소해야 돼, 밥 해야 돼, 전도해야 돼. 모든 일 다 해. 헌금도 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11조 다 해. 그래서 늘 기도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능을 주셔, 능을. 더욱이 시편 22절, 잠언 10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능을 주셔서 복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복을 주시는데 절대 근심 없는 복을 주시고 근심. 세상 재물은 근심도 같이 들어옵니다. 같이 돈 들어오면서 근심도 들어와. 또 생각나서 해야 되겠네. 옛날에 로또 복권이 났을 때, 지금은 로또 복권이 없어요. 이제 로또 복권 옛날에 그때는 로또 복권이 안 하고 이게 복권이 당첨되면 이렇게 그 은행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막 쌓아놨어요. 쌓아가지고 막 이렇게 찍어놓고 막 그냥 방송으로 보여주고 막 만 원짜리 이렇게 쌓아놓고 막 더 많이 복권 사라고. 어떤 교회 집사님이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샀는데 당첨되는 날 얼마나 기분 좋은지 세금 다 떼고인지 그걸 이만큼 박스에서 가져왔어. 너무 좋은데 저녁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좋아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고 혹시 내가 돈 들어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을까? 이걸 또 누가 창문을 깨고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나 죽이고 막 이게 돈이 들어오면서 이게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교회에다 11조 내고 목사님한테 맡겨가지고 한 달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어떻게 이 처리할까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져갔어요. 아, 그래요? 그럼 한 달 맡겨놓으세요. 근데 그다음부터 누가 잠이 안 와? 목사님이 잠이 안 와.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아니 이 김스타 들어올 때 누가 또 본 사람이 없을까? 이거 나 잊어버리면 또 나 갚아줘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잠이 안 오네. 그러니까 세상 재물은 뭐와 같이 근심의 겸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잠언 4장 22절 말씀, 22장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 잘 믿으면 주의 뜻 받들어 일하라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생명, 나 살고 남 살리는 일까지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탐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것 안 되고 막아주시지 않으면 돈이 내 것 안 됩니다. 재물이. 그러나 잘 겸손하게 믿으면 주셔서 뜻받들어 일하고 많은 사람 살리냐 해야 될 줄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기에 매어가지고 살고 있는 저 장차 망할 장망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죠? 다 끄집어내라 그랬죠. 나올지어다. 빨리 제일 마지막에 내가 초만할 때 나오라 그랬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구속사 말씀 받은 은혜교회 교인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망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살려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방주에 세워서 같이 가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모든 통역자들과 함께 부족한 종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 말씀 마음 가슴에 새기고 지금도 죽어가고 지금도 뜻을 알지 못한 많은 영혼 살리고 고난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말씀 같이 받아온 모든 동역자들 교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지월장 큰 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호하고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부산의 모든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